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1월 27일 2021년 들어와서 벌써 이제 마지막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21년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게 네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아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정말 고독의 눈물 젖은 빵을 맛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는 정말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무력감, 그리고 우리의 세운 계획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새생명교회도 작년 2020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또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정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사 가면서 이제 그 교회, 그 예배당 거기를 꽉 우리 성도님들이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우리의 비전이 뭐냐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둘째 주 이후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 집을 채우기는커녕 단 한 번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어떤 무력감, 회의,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하는 것, 때때로 엄습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모두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그런 무력감, 그리고 어떤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나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으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으면서 드는 그런 회의감, 또 사람들하고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또 같이 음식과 차를 마시지 못하는 것 속에서 느끼는 어떤 쓸쓸함,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갈 길을 잃은 것 같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정말 갈 길을 잃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방황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들의 생각, 그런 거를 동일하게 느끼면서 차가운 땅, 차가운 광야에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 그러면 뭡니까? 누굽니까? 야곱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사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야곱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 무슨 모습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삶을 보면 사실은 이전까지의 삶을 보면 야곱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속이냐면 형 에서를 속이잖아요. 자기의 장자 명분을 가로채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누구를 속이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그런 야곱의 모습.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왜 속입니까?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삶의 태도, 야곱의 캐릭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말에게 거짓말하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기꺼이 차지하고 얻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이런 모습, 이런 삶의 태도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죠? 자기가 정말 원했던 장자의 명분도 얻게 됩니다. 정말 자기가 갖고 싶었던 아버지로부터의 축복권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손을 잡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룹니다. 정말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시고 싶은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하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얻는, 소위 말하면 자기의 삶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삶,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야곱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 속이는 삶은 결국 들통나게 됩니다. 거짓말은 결국 민낯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속았다고, 자기가 야곱의 거짓말에 당했다고 느끼는 그런 아버지와 형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형 에서는 자기의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울분을 가지고, 살기를 가지고 야곱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내가 그를 찾아 잡아 죽이겠다고, 내가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형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형 에서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달려드는 모습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여기를 떠나야 한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라. 그래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뭐냐면 야곱이 자기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곱, 광야에 누워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존경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따뜻한 가정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차가운 광야에 홀로 내몰려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야곱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노력과 또 자기의 삶의 수단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얻은 그런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자기 힘에,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얻었던 그런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 지금 야곱이 놓여 있는 삶입니다.
그 전에는 야곱은 그래도 자기가 머무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가정과 장막이 아니라 차가운 땅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야곱의 처지를 오늘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지나갔습니다. 잡았다고 생각한 것, 얻었다고 생각한 것,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절망과 좌절과 고독과 쓸쓸함을 지금 야곱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느끼는 그런 마음, 그런 안타까움, 그런 답답함, 그런 소외의 감정, 그런 것들을 야곱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성공의 삶을 뒤로 하고 자신의 계획을 척척 이루어가던 그런 삶을 뒤로 하고 차가운 바닥에 홀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야곱이 그 바닥에 누워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본문 잘 알지만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꿈을 꾸게 되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꿈을 영적인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고 천사들만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뭘 얘기하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 차가운 땅이, 지금 너가 누워있는 그 고독의 땅이, 지금 너가 누워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 장차 그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졌을 때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바닥에 떨어졌을 때 더 온전하고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출발점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땅의 일 속에서 절망을 느끼고 땅의 일 속에서 회의를 느낄 때 그때 하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그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을 그 바닥에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를 지키겠다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너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의 미래를 그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던져진 그리고 제 마음속에 깨달은 감동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런 하나님의 축복, 그런 하나님의 어떤 미래에 대한 꿈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듣고 나서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죠.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야곱은 그 전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였냐면 장막 안에 머무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인간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은 그전에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사고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 머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고백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외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계획이 산산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이 새롭게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압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목 이제 알아요. 이제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였도다. 이제는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이제는 압니다. 야곱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골짜기를 메워 평지를 만드신 하나님, 굽은 길을 곱게 대로로 만드시는 하나님, 골고다의 십자가를, 죽음을, 절망을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아픔을 치유케 하셔서 내 아픔과 내 상처를 노래되게 하시고 찬양되게 하시는 하나님, 어두움의 절망을 빛과 소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낙심을 통해 더 강한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내가 넘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내가 외로움 가운데, 쓸쓸함 가운데, 고독 가운데 눈물 흘릴 때도 거기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베개했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을 베델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없어서 절망합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장래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고 떨리면서 떨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회임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 일이 있을지언정 내가 너희를 버릴 일은 없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 깨달은 믿음, 그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젠 우리는 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